음식 안 먹고 일만 하면 자기 혈기로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사람을 죽이듯이, 아도니아가 여러 사람을 죽이듯이 말씀 없이 하는 봉사,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치기만 하는 거예요. 상처만 입히죠. 14절 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라는 것은 그 납, 받는다는 의미예요. 수납. 은행에서 뭐 수납하잖아요. 그 납이에요. 납. 열렬히 받는다. 연락.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인데, 묵상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으실 텐데, 근데 묵상을 좀 하시는 게 좋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그냥 이제 뭐 1년 1독이면 하루에 한 3장 좀 보시잖아요. 그러면 3장 보고 끝. 그건 이제 묵상한 게 아니잖아요. 성경 읽긴 했지만. 그래서 묵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알려드리는 건데, 이건 대학부 상대로 하고 있는, 매주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럼 뭐 대학부만 묵상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묵상은 다 해야 되는 것이니까, 묵상의 예를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본따서 하루에 한 절씩은 좀 묵상을 하는 것이 그 자기 삶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쭉 읽었다고 한번 해보죠. 쭉 읽고 그러면 대강은 파악이 되잖아요. 완전히는 아니겠지만 이제 읽다가 내가 묵상하고 싶은 절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들으면 그것만 이제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쭉 읽고, 그리고 4절을 만약에 이제 묵상을 하려면 앞뒤 상황을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절만 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앞뒤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4절을 중심으로 앞뒤 상황을 한번 이제 봐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저희를 떠나가시다. 예수님이 떠나갔잖아요. 저희를 떠나가시다. 요걸 한번 묵상해 보자. 요 구절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근데 떠나가신 이유가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 근데 누가 표적을 구했냐면 그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표적을 구한 겁니다. 표적. 근데 문제는 표적만 거예요. 표적만. 믿으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 근데 표적은 이미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이미. 근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꾸 표적만 구해달래요. 그래서 그 뒤에 4절 뒤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누룩을 조심하라고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는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니까 그 사람들 조심해라. 이제 그런 말씀인데, 이런 정도로 해서 간단히라도 좀 이제 문맥을 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4절 이제 묵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4절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은 누구를 왜 떠나가셨는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떠나간 거예요 지금? 종교가들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들이 예수님에게 온 거는 좋은데,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와서 목적이 표적.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붙잡아 놓고 상담하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도 호기심으로만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호기심으로만. 그런 사람 말씀을 잘 들어요.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배우면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왔는데 떠나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4절을 일단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 단어마다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 누구를 떠난 것일까? 그러면 어디로 간 것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떠난 것일까? 예수님 이때는 떠났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상도 떠나버린 것일까? 세상은 아직 떠나지는 않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실 때는 언제일까? 완전히. 이때는 잠시 떠난 거니까. 완전히 떠나볼 때는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7년 환란 때. 그때는 완전히 떠나버리잖아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주님이 떠났는데, 그럼 주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실 때는 언제일까? 우리 교회.
언제일까?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삶만 살아갈 때, 그때 떠나버리시잖아요. 촛대로 옮긴다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그때도 떠나버리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이 식어질 때, 처음 사랑을 버릴 때, 이럴 때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떠날 때는 언제일까? 개인적인 사람을 떠날 때는 언제일까? 내가 보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 내가 내 삶만 추구하고 살 때, 주님께서는 이럴 때 떠나겠구나. 나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떠난다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이렇게 생각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는 보통 3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먼저는 관찰, 그 다음에 해석, 그리고 적용. 적용까지 돼야 돼. 적용은 내 삶에. 그래서 잘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요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해석을 한번 해보고,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 다음에 요 해석을 했으면 요거를 가지고 자기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가들을 떠났는데, 그러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상황인가? 예수님은 나를 떠난 상황인가?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났다면 예수님은 왜 떠난 것일까? 이 종교가들은 잘못된 표적을 구해서 떠났는데 왜 예수님은 나에게서 떠나보낸 것일까? 예수님이 떠난 것일까? 내가 떠나보낸 것일까? 주님이 떠난 채로 살고 있는 삶이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내 삶만 추구하지 않아야겠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참여해야겠다.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도 그 자리에 참여하고 나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늘 간직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잘 관찰해보고, 그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나름대로 해보시고, 요거를 나에게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간직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인가? 공부인가? 취직인가? 이성인가? 뭔가?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게 묵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절만 골라가지고 매일매일 해보시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딱 방향이 잡혀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막 혈기만 나오거든요. 혈기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작정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그 묵상도 내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정성 없이 뭐 일이 되는 게 있던가요? 대충 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정성 없이 깨달아지는 거 없어요. 그냥 일독을 할 수 있는데 그 일독한 게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고요. 성경 말씀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읽긴 했는데 그냥 나는 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혈기대로. 그러지 말고 한 절이라도 좀 묵상을 해야만 내가 평상시에 묵상했던 것들이 언제 힘을 발휘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발휘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내가 평상시에 했던 바로 묵상인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실제 생활에 적용하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경을 많이 배워가지고 이론가 되라는 걸까요? 이론가? 이론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바라실 거야?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이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크게 지키는 것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상급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물론 하죠. 그리고 읽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구절만 골라가지고 묵상을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자기 편에 서지 않게 돼요. 말씀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이게 바뀌거든요. 저 사람은 정말 어떤 단단한 기초가 있는 것 같다. 좀 어떤 신앙이 있는 것 같다. 점점 변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은 주위에 또 많은 사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교회가 되면 튼튼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튼튼할 때
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또 보고 또 오고 전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발람처럼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이미 말씀이 이미 있는데 왜 자꾸 물어보냐고. 그리고 아도니아, 그리고 그 말씀 이미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아는 것 따로, 내 실제 생활 따로. 왜 그럴까? 말씀이 자기 것이 돼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머리로 이해만 했겠죠. 묵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묵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점점 변화하게 될 겁니다.